할렐루야.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전에 나온 귀한 정성을 받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심령 위에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경 속에 담아주신 보화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육신의 법이 죽고 성령의 법이 살아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힐스라이프와 그리고 에클레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소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올해도 많은 크고 작은 교회 사명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감사드리며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는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함께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고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열왕기상 이제 17장과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르밧가브가 나오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르밧가브가 나오지 않고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당시 성 안에 살고 있었던 9만 명의 사람들은 살해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사망자와 포로를 합쳐서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망자만 110만 명이라고 또 가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장 존경받던 랍비였던 벤차카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가서 당시 로마군의 사령관을 만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순종할 테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파괴될 때 나와 함께 랍비 10명이 기거할 수 있는 집 하나만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벤자카이와 랍비 10명이 살고 있는 집 그 하나만은 파괴되지 않고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벤자카이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벤자카이와 10명의 랍비들은 20년에 거쳐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후손에게 남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민족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탈무드를 완성한 것입니다. 벤자카이 그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또한 민족의 교육을 생각하며 또한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무시하고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한 바알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장본인이 그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자연스럽게 이방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과연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 국내 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은 아니고 그 밑에 아마 부통령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바댜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또한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가뭄이 다 엘리야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 것이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도 떳떳하게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선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바다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오바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숨긴 것을 보면 아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아마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합이 이 오바다가 신앙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선지자 학살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 때 오바다는 이 선지자들을 몰래 숨긴 것을 보면 그도 목숨을 내놓고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은 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은 오바다가 여호와를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과 이세벨은 아마 오바다를 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바다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지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는 암흑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엘리야도 직접 아합을 만나지 못하고 국내 대신 오바다로 하여금 주선하도록, 그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도 이 아합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불의 선지자, 하늘에 승천했던 그 엘리야도 아합을 무서워했으니 일반 신자들이야 아합이 무서워 하나님을 버린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선지자 학살 정책으로 여호와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모두 절망하고 있었지만 희망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12절 후반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학살 정책으로 여호와를 믿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둘로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다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선지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영세대였을까요? 아마 시니어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 이어지고 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도들을 키운 그런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나온 이 100명의 선지자들도 분명 영세대, 어린 세대였을 것입니다. 이 어린 선지자들의 피신처를 제공해주고 또한 이 오바다는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또한 도와줬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분명 힘들었지만 어린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30년 전만 해도 부쩍부쩍했던 때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는 BBS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가 딱 시작이 되면 아이들이 다 이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아마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다 불렀죠. 여러분 그 주제곡 기억하십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찬란하게 솟아오른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찬란하게 솟아오른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기억이 안 나세요? 괜찮습니다. 저만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30년 전만 해도 이 주제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학교 교가보다 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년 전만 해도 교회학교 그 부쩍부쩍했던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주일학교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합시대처럼 기독교의 단합은 없지만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현명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오바다가 어린 선지자들을 살려낸 것은 아마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그 어린 한 명 한 명을 영세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세대 주일학교의 현실은 아합 시대보단 형편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 어린 심령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 심령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한 414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또한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에 출발하는 히스 라이프 팀이 있습니다. 히스 라이프를 통해서 어린 심령들이 이제 그 뮤지컬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분명 이건 어린 심령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심령들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오바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오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때 그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을 살려내는데 온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힘써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이 암울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앞날은 어둡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책을 한 20권 정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기대했는데 그 책은 신앙인들의 위인 전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그 신앙인들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책 읽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책하고는 담을 쌓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내 부모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500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00원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주황색인 서주 아이스크림. 그것만 먹으면 혓바닥이 빨개져요. 근데 그게 50원이었습니다. 근데 500원은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20권을 모두 읽으면 제가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학교 문 앞에 문방구에 뽑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뽑기의 1등 상품이 뭐였냐? 장난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생각이 뭐냐면 그 뽑기를 모두 뽑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한번 뽑는데 50원입니다. 그런데 모두 뽑으려면 한 4,000원 정도가 기다립니다. 저는 뽑기가 반 정도가 없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반 정도가 없어지면 2,000원 가지고 이제 1등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학교를 출근이 아니죠. 등교할 때마다 그 뽑기만을 온전히 본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1등 상품이 뽑혔습니까?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아직 뽑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 책을 읽어서 2,000원을 마련하고 그 뽑기를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등이 없는 겁니다. 1등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다시 뽑기를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2번, 3번 다 검토해봤지만 1등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사실이지만 뽑기에는 1등이 없습니다. 뽑기를 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1등 상품을 건 것입니다.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그 아브라함, 이삭, 또한 야곱, 모세의 책을 읽었지만 저는 그때 읽었던 그 아브라함을 잊지 못합니다. 또한 모세와 야곱, 엘리야, 저희 삶 속에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신앙을 접하게 되고 또한 신앙의 인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히스라이프가 또한 시작이 되고 또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에클레시아가 열리고 또한 교회학교 선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 교회학교 선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교회의 앞날은 어둡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린 심령들을 살려내게 한 방법은 교회학교의 교육, 미래를 가르치는 심령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이 참다운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굴에 숨어서 떡과 물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숨어서 굴까지 숨어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다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 선지자들은 지금 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미있기는커녕 답답하죠. 여러분, 굴에서 한번 생활해 보셨습니까?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는 어린 선지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굴에서 떡과 물만 먹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그곳에 참다운 진리가 있었고 참다운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또한 교회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 교회 환경이 다 뒤처져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하루라도 빠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합니까? 너 교회에 빠졌어. 그렇다고 선생님이 채찍질을 합니까? 뭐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악한 교회 환경이 좋지 못한, 교육의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만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곳에서만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이 학교보다는 열악하지만 참다운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5세로 이제 세계의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던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투를 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권투를 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권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좀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 그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 그는 대단히 난폭하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포먼 얼굴만 봐도 아마 무서워서 아마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인격은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텍사스의 휴스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자신의 돈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마약과 범죄로 떠드는 그런 청소년들을 다 복음으로 선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또한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자신의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자 그에게도 또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건투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 조지 포먼은 돈을 벌어 청소년들을 살려내기 위해 늦은 나이에 건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오바다도 어린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살려낸 것처럼 조지 포먼이 청소년들을 살려내기 위해 건투에 목숨을 건 것처럼 우리도 청소년들, 어린 심령들을 살려내기 위해 아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오바다처럼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 팀들이 벌써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두 팀이 나누어서 갑니다. 제가 랜디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비행기 타는 시간만 갈아타는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0시간 얼마나 긴 여행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여행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 히스라이프가 말레이시아의 희망의 불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열심히 뮤지컬을 하며 또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청소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교육이 환경이 열악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환경이 열악하지만 내가 이 어린 심령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우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오바다는 어린 그 선지자 100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심령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 오바다처럼 우리가 희망의 불꽃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이제 히스라엘프와 이제 비엔나의 에클레시아와 또한 414 세미나와 여름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선교와 많은 수련회가 이제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수련회마다 아버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령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아주 한평생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주일까지 집회를 하시게 되는데 비곤찮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깊이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과 사업체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책임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봇버튼 윈도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키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계를 리드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살피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나라가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북녘 땅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시고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귀한 사도로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붙어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도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신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어가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주님 섬기게 되어가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단에 내리신 귀한 사명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도 제단에 마음 뜻을 주님 성령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보버틴 윈도우 사역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시고 에클레시아와 히스라이프와 하나님 또한 스포츠 선교와 하나님 파워하우스와 또한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간구하며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주님 때에 주의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바쳐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이제 템파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도와 말리게 하였소. 히스라이프 공연이 주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발걸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또한 우리의 청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럽, 오스트리아에 하나님 또한 에클레시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역에 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셨소. 하나님, 주님 섬기기에 부족하며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삶 속에 주님이여 지금 함께하소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한 육신의 건강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잡아같이 내가 범사에 내리고 강건하기를 강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귀한 삶 속 모든 영역 주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차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와 하늘은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 날로 교육력 부흥발전 주의 왕성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귀한 과정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노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의 절제 귀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은 물러갈지라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재단에 내리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의 주신 사명 청지기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